여호수아 11장 23절은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을 점령하여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유업이 실현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제 그들이 400년을 기다림 끝에 찾아온 영광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이스라엘은 지파대로 약속된 기업을 분배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장에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12장에 나와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근데 오늘 여호수아 12장은 다른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보았지만 생소하게 우리가 그동안 11장까지 다루지 않았던 왕들의 이름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많은 왕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전쟁의 스토리였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분배 내용이 소개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죽인 왕들에 대한 명단을 밝히고 있는 것이, 또 우리가 정말 들어보지 않았던 왕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해 보이기도 하고 의문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왜 이것이 나왔을까? 성경을 보면은요, 이와 조금은 다르지만 우리가 지루하게 느낄 만한 대목들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야겠다라고 해서 신약 성경을 펼쳐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어때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아주 지루하게 아주 내용이 전개되죠. 또 누가 보면 3장에 봐도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의 족보의 내용은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거기에 나온 인물들의 면면과 또 거기 이방 여인들이 들어갔던 내용과 누가 그곳에 기록되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나마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2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왕의 이름들이 무수하게 등장합니다. 정말 생소한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어느 문장 하나, 단어 하나, 이 동사의 시제까지도 어느 곳 하나가요, 불필요하게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1.1획도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의미 없이 그저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동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12장 전체를 통해서 할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 구절도 아니고 12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호수아를 자세히 보면 이 이후에 12장부터 21장까지가 바로 이제 땅을 분배받는, 그리고 분배의 기업의 경계 목록까지 여호수아의 절반을 분량을 차지할 만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12장에 나온, 그리고 13장부터 이어지는 이 땅들 이야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여호수아서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12장을 그냥 지나쳐 갈 수 있어요. 뭐 왕들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너무나도 중요한 걸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조명해서 볼 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다 볼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가나안 전쟁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가나안 전쟁은요, 적대국들을 상대해서 적대국들을 물리친다거나 영토의 확장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진두지휘하시면서
이 가나안 전쟁을 주도하셨던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심판 전쟁이었다. 아멘. 예. 바로 이런 성격을 알고 있어야만 이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전쟁의 이야기다 보니까 이 전개 내용이 특별합니다. 뭐냐면 처음부터 종교적인 의식이 아주 대거 등장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뭘 하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건너서 길갈에서는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40년 만에 그들이 할례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고요. 그 여리고 평지에서는 또 뭐를 주문하시죠?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여리고 성에서는요,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7일 동안 돌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여리고 성에서의 이 헤렘을 명령하셨는데 아간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해서 숨겨놓은 것 때문에 그들이 패배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아간을 처형하게 되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성 승리 이후에 그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불러 모으셨죠. 거기서 너희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어디에 서서 할 것이냐를 결단하게 하셨던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중부와 남부와 북부 연합권을 다 물리치고 정복을 한 이후에 지파별로 땅을 유업으로 나누어 가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가나안 정복 당시에 큰 왕들을 죽이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전쟁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특별한 의미를 알아야만 이 왕들의 이름이 기록된 까닭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죽인 왕들의 이름이 이렇게 장황하게 열거되고 있는 것은 핵심이라고, 여호수아서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왕들의 죽음에 관한 기사, 왕들의 죽음에 관한 왕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뭐 그리 중요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중요하냐면 가나안의 여러 왕들의 죽음 기사, 죽음 이야기야말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 이 사실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 왕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했다는 역사적인 증거 자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주도하심에 대한 빼놓을 수 없는 증거 자료인 셈이에요. 이스라엘로부터는.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후대가 먼 날 후대가 다시 듣고 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뭘까요? 요단강을 성결하게 하고 건너고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내고, 이것도 있겠지만 그 강력했던 가나안의 철기 문화로 무장했던, 그리고 거인족이 있었던 이 강력한 가나안 사람들을, 그 왕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정말로 쓰러뜨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자녀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대대로 내려가면서 해줄 이야기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의 강력했던 왕국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왕들을 폐해시켰다는 중요한 사실을 아마 후대가 듣고 싶고 후대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이 왕들이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이 왕의 죽음은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왕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이 키워드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죠? 왕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다스림. 그렇죠? 다스리는 거, 통치의 개념이 떠오르시죠? 왕은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개념이 떠올라요. 또 여러분, 왕이라고 했을 때 어떤 개념이 떠오르세요? 국가 개념이 떠오르시죠? 왕은 국가 개념이 떠올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왕이 무너졌다는 건 뭐가 무너진 거죠? 그가 다스리는 통치가 무너진 거고요, 그의 다스림이 무너진 거고요, 국가가 무너진 거예요. 국가가 무너졌다는 건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왕들이 무너졌다는 건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철저하게 폐위되고 무너진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 땅의 권세가, 이 땅을 주도하고 있던, 이 땅을 누리고 있던, 이 땅을 좌지우지했던 그 땅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권능과 권세가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 무너진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성경은요, 누가 왕이냐를 다룬 이야기이기도 해요. 성경의 이야기는요, 누가 왕이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제일 먼저 분명히 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통치의 개념이에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나는 주인이다. 라는 통치의 개념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무엇을 남겨두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남겨두시면서 늘 기억해라. 늘 기억해라 라고 한 거죠.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첫 인류를 창조하시고 분명히 하고 싶으셨던 게 뭐냐면 이 통치의 개념이에요. 너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너를 창조한 것은 나다. 이것을 알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요, 누가 왕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나안의 그 무수히 많은 통치자들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들의 온갖 불순종과 폐악은 하나님과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할 통치까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오염시키기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의미의 통치의 개념은 하나님만이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통치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땅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 인간이 그 통치의 능력을 인간이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왕이 되어서 좌지우지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했어요. 인류의 역사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왕들이 다 멸망합니다. 인간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통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써내려간 이스라엘이 폐위시키고 멸망시킨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세요? 신명기 18장과 레위기 18장을 보면요, 그들이 근친상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동물들과의 교합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녀들을 우상의 희생제물로 드려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가 하면 귀신들과 접촉해서 죽은 혼을 불러서 기름을 물어요. 동성애와 성전의 제사를 하는 이 성전에서의 제사, 여제사들이 매춘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이게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런 사회를 그냥 용인한 게 누구냐면 이 왕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왕들이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이런 사회가 온전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끔찍한 모든 일이 다 있어요, 거기. 지금 우리가 타락하고 폐역한 세대라고 하지만 이때는 지금하고 달랐을까요? 저는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더하면 더했어요. 그 시대가 바로 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의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모두 제거되어야만 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전쟁이라고 명명하시면서 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헤렘, 그런 방법을 통해서 피비린내 나는 사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바로 이 헤렘은 그들을 금지시켜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나안의 왕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온갖 죄악으로 여호와의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오염시켰다라는 겁니다. 그 장본인들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제거되고 처단되어야 할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이런 가나안의 왕들을 멸망시키고 폐해시켰다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정말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이, 그들의 왕이 무너지면서, 그들의 통치가 무너지면서 반면 하나님의 왕권이 다시 확립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은 인간이 다스렸던 왕권이 무너지고 그게 폐위되고 하나님의 왕권이 이제 드디어 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새 땅에서 가나안 땅을 앞으로 유업으로 받을 것인데, 분배받을 것인데,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이 살아야 하는 방법과 너희들이 살아야 하는 원리와 너희들이 살아야 하는 목표가 뭐냐를 바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왕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다스림이 이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이 다시 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들의 권세에 물들어 살게 되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만, 확립돼야만 가나안 땅을 받은 것이 온전한 게 아니라 정말로 유업이 온전해진다는 거였어요. 그 땅에 들어간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소유했다는 것으로 그것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땅이 진정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유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왕권이 확립되고 하나님의 왕권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무수한 왕들을 다 기록했던 거예요. 이렇게 다 무너졌다. 그리고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왕권이 확립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확립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요, 우리 속에 있는 왕 같은 주장과 주권이 온전히 무너지고 폐위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왕이 무너져야 되고요, 우리 속에 있는 주권이 바로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속에 녹아지고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고 열매가 계속해서 열리고 풍성하게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우리의 주권, 나의 왕권, 나의 주장, 이것이 무너져야 된다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가나안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땅을 분배받기 전에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력하게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라, 나를 포기해라, 하나님께 왕권을 드려라.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늘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가나안의 왕들과 같은 왕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속에 복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주권은,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제자가 되고자 했던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이게 바로 주권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왕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업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잘 선택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 뭐라고 해야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저것도 있는데 나로 오면 더 좋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데 이게 더 좋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분배가 잘 이루어졌다고 해서 온전한 그들의 축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왕권이 서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곳에 있어야만 온전한 유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축복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원하시고 그렇게 원하시죠? 다 원하시죠? 근데 그게 여러분 생각만큼 다 내 속에서 그것이 늘 열매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봉사를 잘하고 정말로 섬김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왕권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만,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려면 뭐가 선행돼야 되는지 아세요? 심판이 선행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참 힘든 거예요. 바로 내가 나를 죽이고 내 속에 내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내가 심판으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내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이번 주간도 앞으로 남은 생애가 한번 잘 가슴속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여러분 정말 새기고 사셔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주권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권사님 너무 어렵죠?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게 이게 맨날 씨름하는 거잖아요. 맨날 내가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겠다. 이게 맨날 우리가 하는 씨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좀 한번 벗어나 봅시다. 그분의 주권을 내어드리면 그분의 통치가 시작이 돼요. 우리보다 완전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머무는데 우리의 지혜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알량한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것이 나의 무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어쨌든 결단코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그걸 내려놓고 무너뜨려야 돼요. 주권을 온전히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면 온전한 유업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 있다고 여러분 어떤 땅을 우리가 건물을 사요.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렀다고 우리 내게 아니에요. 진짜 내 거는 뭐죠? 우리 안수 집사님 잘 아시지만 등기가 끝나야 돼요. 그렇죠? 등기가 끝나 이게 내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그 과정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이게 온전한 내 것이 됩니다. 내 삶이 내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다 같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풀어지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런 통치가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12장을 다 걸쳐서 왜 이렇게 많은 왕을 이야기해서 이제 아시겠죠? 이 왕권이 폐위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온전한 가나안의 유업이 진짜 유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가능한 거예요. 온전한 축복이 아닌 거예요. 왕권이 있으면 하나님의 왕권으로 돌려드리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번 주간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맨날 나날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풀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풀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